7절부터 계속해서 7절부터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때 자주 쓰이는 이 단어가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단어죠.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서 눈물을 흘리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이제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마저 죽게 된 그 과부 혼자서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었어요. 또 병 고침 받고자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많은 병자들, 그들을 보실 때 또 예수님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나병 환자, 영적으로 부정한 자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들 가까이 올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회적으로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를 원하실까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때 예수님 그를 보실 때에도 또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문자적인 표현은 창자가 비틀어지다, 창자가 끊어지다, 그러한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자,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영혼을 바라보는 자, 그들에게도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는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주의 마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죄로 고통당하는 그들을 볼 때, 죄 저주 아래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들을 볼 때 우리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우리 스스로가 환자들이라, 우리 죄의 문제로 우리가 다 고통받고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기에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새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고 나면 옆에 사람들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불쌍합니다. 불쌍해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 청결하다, 다른 불순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결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 그 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다른 가치에 대해서 섞여 있지 않는 마음, 하나님만 주목하는 마음, 하나님에게 고정된 시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나는 복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 뵙지 못할까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지 못할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섞여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는데 사실 세상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추종하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만 찾으면은요, 하나님 왜 안 만나 주시겠습니까? 안 만나 주시겠습니까? 기쁘게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다른 불순물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을 좀 여호와 하나님만 맞춰드리고 전적으로 주를 찾아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별명, 예수님의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그분은 평화의 왕이시죠.
평화의 왕. 우리 성경 말씀 몇 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평화의 왕 예수님, 그분이 하신 일이 화목케 하시는 일입니다.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목되게 하신 분.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에는 모든 관계들이 다 화목한 평화의 관계였었죠. 아담과 하와 간에도 화목했고 하나님과 사람 간에도 화목했고 또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셔가지고 만물과도 화목했었습니다. 다 화목했는데 그 화목의 관계가 한순간에 다 깨져버립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었었을 때, 죄를 범했었을 때,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왔었을 때, 그때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깨져버리죠.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죄인된 인간이 설 수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납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에도 죄를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깨져버리죠. 만물과 사람 간의 관계도 깨져버립니다. 땅에 엉겅퀴와 찔려가 나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화목했었는데 다 깨어졌었는데요.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죄 때문에 화목이 깨졌는데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해결해 주심으로 깨졌었던 그 화목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의 담을 허무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고,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 원수고 죄인이었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친구로 변하고 셀 가족이 되어지고 함께 동역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되는 거죠. 만물도 예수님 안에서 화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통하고 사랑과 인통하면 그러면 다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얻게 되는 겁니다. 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 로마서 5장 10절 11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어요. 고린도 후서 5장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목해 되어지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화목해 하는 직책을
또 세상 가운데 행하도록 말씀을 맡겨 주신 거죠. 그 말씀을 따라서 화평케 하는 자, 그들은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따라서 세상을 화목하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았는데 어떻게 화목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화목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캐톨릭이 그 화목하게 하는 평화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씁니다. 거짓된 평화, 거짓된 평화. 평화, 화평케 하는 것이 뭘까요? 가서 병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빵 주고 그냥 갈등 없고 전쟁 없는 그런 것이 진짜 화목케 하는 걸까요?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화목케 하셨는데요? 십자가로서, 십자가의 피로서 화목케 하셨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화평을 주러 온 줄, 예수님은 화평의 주님이신데 평화의 왕이신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 아니다.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서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했었을 때 그 화평은 거짓된 평화, 그 캐톨릭에서 말하는 그런 평화. 정치인들 중에서도 평화, 화평 자꾸 이런 말을 하는데 그 거짓된 평화, 그런 거 주러 온 자가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검, 그 검이야말로 진짜 화평인 거예요. 그 검이 뭐냐? 죄와 싸워 이기는 화평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뿌리신 거죠. 진짜 화평은 죄 때문에 깨어진 화평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만이 화평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무엇으로 화평케 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화평케 할 수가 있는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고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사람과 화평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음을 전도해 주는 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죄의 담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진 만민들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줄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 가운데 박해를 받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 그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는 자,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주님을 전도하다가 욕받고 박해받고 또 모든 악한 말을 당할 때 그렇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보화를 두고서 기도까지는 하는데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복음 전하다가 관계가 깨질까 봐, 복음 전하다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막 써먹해지고 저 사람이 나를 멀리 할까 봐 그거 두려워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를 왜 갖나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면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영혼 구원하게 해줘야 될 텐데, 그 복음을 증거하면 실제로 박해를 받죠. 관계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관계가 써먹해지기도 해요. 그러나 의를 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관계보다 더 위하는 자, 그런 자는 박해를 받지만 복을 받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서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하여서 먼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의를 위하고 또 복음을 위하여서 이렇게 증거할 때 박해를 받지만 그러나 선지자와 같은 상을 받게 됩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와 같으신 예수님과 같은 복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긍휼히 여기며 또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또 십자가 복음으로 화평케 하고 그러는 중에 핍박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